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눈을 들어 주님의 말씀을 봅니다. 다른 무엇을 보기 전에 주의 말씀을 먼저 보니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까지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네, 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키워드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단어를 좀 눈여겨보고 그 단어를 깊이 있게 묵상하면 참 은혜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이 더 또렷하게 이해될 때가 있죠. 오늘 본문이 그러한 특징을 잘 보여줍니다. 사실 15장이 어떠한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까? 부활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고린도 교인들 사이에 부활 논쟁이 붙었습니다. 부활이 정말 있기나 하냐? 부활한 육체는 어떠한 모습이냐? 나는 도무지 믿지 못하겠다. 어떻게 육신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 부활할 수 있냐? 이런 논쟁이 붙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앞에서도 그랬던 것처럼 이 부활 논쟁에 붙었던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영적 메시지를 전해주었던 것이죠. 근데 그 키워드가 오늘 잘 보여준다는 겁니다. 50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50절의 키워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킹덤 오브 갓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는데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오라고 선포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나라라 그러면 주권과 영토와 국민을 얘기합니다. 그 나라에 사는 국민, 그 나라 사람이 갖고 있는 주권, 그리고 그 나라의 영토, 이런 것들을 한 나라의 기본 구성 요소라고 표현하죠. 하나님의 나라도 똑같습니다. 그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있습니다. 그 나라를 다스리는 주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영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영토는 이 지구를 완전히 초월할 수 있는 전 세계, 전 우주적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의 나라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이미 임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나팔 순간에 올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미와 아직이라는 이 긴장 상태를 늘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 이미 임했습니다. 그분이 메시지를 선포했을 때 그 나라는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것이죠. 중요한 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적어도 이런 사람은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50절에 보면 혈과 육의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합니다. 아니, 모든 인간은 다 혈과 육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피와 살로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흙으로 만들어진 인간들은 다 혈과 육인데 그러면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가? 맞습니다. 엄밀히 말해 혈과 육으로 이루어진 이 육신의 옷을 입은 인간들은 절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영속적이고 영원한 것입니다. 인간의 나라는
아무리 패권 국가라도 결국 저뭅니다. 헬라 제국 저물었습니다. 로마도 저물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 팍스 아메리카나, 팍스 차이나, 이 거대한 미국과 중국도 100년, 200년 후에는 저물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썩지 아니할 것이 하나님의 나라는 거죠. 그래서 썩지 아니할 것은 썩는 것이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 아주 타당한 논리죠. 그렇습니다.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썩을 몸을 입은 인간들은 가지 못합니다.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 것이죠. 썩지 아니할 몸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부활이 사실이고 부활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미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로 하늘나라에 들어가셨습니다. 51절과 52절, 53절까지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으로 있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51절부터 53절에는 두 가지 단어가 눈에 띕니다. 첫 번째는 비밀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51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왜 이것이 비밀입니까? 영적인 것은 사실 깨닫는 자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예수님도 이런 얘기를 하셨죠. 귀 있는 자가 들을지어다. 모든 얘기가 귀에 들려오지만 그 얘기를 아멘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제한적이라는 것이죠. 칼빈이라는 신학자는 그래서 선택받은 백성들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예정, 선택받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옛날 여호와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었던 것처럼 결국 그리스도인들도 선택받은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셨지만 모든 사람이 메시지를 듣고 주님을 믿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 삶의 모습을 보면 전혀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비밀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비밀입니다. 왜 비밀입니까? 지금도 말씀을 선포하지만 내가 잡고 있는 문제가 너무 커 보이면 다 튕겨나갑니다. 내 머릿속으로 딴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귀는 자꾸만 우리의 머릿속에 여러 가지 속삭임을 넣습니다. 유혹을 넣습니다. 근심을 넣습니다. 불안을 넣습니다. 내가 지금 앞에 두고 있는 문제가 크면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튕겨나가 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내 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질 수 있도록 집중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한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그 비밀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변화된다는 것이 비밀입니다. 나팔은 마지막 날을 가리킵니다. 마지막 날 천사가 예수님의 재림 소식을 나팔로 붑니다. 그렇게 나팔 소리가 날 때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시면 그 구름 타고 오셨을 때에 모든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52절에 보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살아난다고 합니다. 먼저 죽었던 믿음의 선조들이 부활한 몸으로 살아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살아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공중으로 들림받습니다. 이게 휴거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그게 바로 공중으로 들림받는 것이죠. 죽은 자들은 살아납니다. 부활의 완전한 몸을 입습니다. 그리고 그때 살아있는 사람들은 신령한 형체로 변화되어서 공중으로 올라갑니다. 이게 마지막 날 일어날 사건이란 것이죠. 53절,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54절,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그렇습니다. 앞서 말했던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들어갑니까? 혈과 육의 몸을 가진 사람은 들어가지 못합니다. 근데 변화된 사람, 썩지 아니할 형체로 변화된 사람은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마지막 날 부활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이 신령한 육체, 부활한 육체를 입으시고 하늘나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우리를 그리로 인도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죽으면 영혼은 그 즉시 하나님의 품에 갑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에 우리의 육신조차 이렇게 아름다운 형체로 변화되어서 썩지 않을 형체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질병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이 계십니까? 정신적인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이 계십니까?
이 메시지를 듣는 분들 중에 몸이 불편한 장애인이 계십니까? 마지막 날에 호련히 변화되면 저와 여러분의 형체는 그야말로 썩지 아니하는 완벽하고 아름다운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형체가 되어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에 위로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굳게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54절의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되죠. 이게 바로 또한 봐야 될 단어인데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이게 바로 말씀이 성취되는 순간이란 겁니다. 사망은 끊임없이 우리를 삼키려고 합니다. 사망은 사단의 종노릇하는 마지막 관문과 같은 것들입니다. 사망을 이용하는 사람이 마귀라는 것이죠. 사탄 마귀는 예수님께 졌고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도 집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사람은 변하고 사람은 다 약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변하지 않습니다. 55절부터 58절입니다.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여기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을 어떻게 보면 이렇게 단호하게 그의 패배를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너는 마치 네가 승리할 것처럼 의시되었지만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이 땅에 누가 있겠습니까? 사망의 두려움에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이 땅에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부유한 사람도 아무리 권력을 가진 사람도 사망 앞에 벌벌 떱니다. 내일 죽는다고 하면 그 사람 마음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은 나이에 하나님이 데려가신다고 누군가가 사망 선고를 내버리면 제가 낙담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은 영원하고 아름다운 형체로 변화되어 하나님께 가기 때문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네가 의시되는 그 기계 어디 갔느냐?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56절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너는 율법을 통해 인간을 올가매려고 했구나. 죄를 통해 인간을 올가매려고 했구나. 죄의 그늘 아래 평생 살게 만들려고 했구나. 그러나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로마서 8장 2절에 가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 로마서 8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바로 앞에 있는 로마서 8장 2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우리가 읽었는데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는 해방된 자입니다. 그래서 얘기하죠.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죄와 사망의 그늘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묶여있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묶고 있는 문제, 여러분을 더 이상 묶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이기셨고 예수님은 사망을 삼키셨습니다. 사망은 우리를 삼키려고 했지만 예수님이 사망을 이기내셨습니다. 그분은 사망을 스를 깨뜨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분이요. 그분을 믿는 모든 이들을 다시 부활시켜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활이 무엇입니까? 인간이 최고로 가질 수 있는 소망입니다. 부활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소망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모두 죽음을 향해 달려갑니다. 눈앞의 문제는 어떤 의미에서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죽음 문제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죽음이라는 문제가 인간은 다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근데 그 궁극의 문제를 주님이 해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김받은 백성이고 승리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쫄지 마십시오. 주눅들지 마십시오. 어떤 순간에도 당당해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나를 너무 삼킬 것 같을 때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훌훌 자리를 털어내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들아,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이 말씀을 귓가에 들려올 때 아멘으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쓴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그러므로 이렇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흔드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작은 바람에도 우리는 흔들립니다. 작은 옆에 사람의 말에도 우리는 흔들립니다. 오늘도 누군가의 말 때문에 내 마음이 요동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이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사단에게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라가 되라고 합니다. 주의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이 주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주의 일입니다. 설거지하면서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면 그것이 주의 일입니다. 기쁘게 하라 이 말입니다. 그냥 슬픈 표정으로 불안한 표정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떤 일을 하더라도 주의 일을 하는 것처럼 기쁘게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그렇게 우리가 가정을 섬기고 그렇게 우리가 직장에서 일하고 그렇게 우리가 교회에서 일하면 아무것도 헛되지 않고 하나님이 다 받으시고 열매 맺게 해주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를 다루었습니다. 몇 가지 키워드를 통해 말씀을 풀었습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뼈에 양약이 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평생 붙잡고 살아가서 마지막 날 나팔 부는 그 순간에 우리 다 같이 하늘나라에 들림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흔들릴 때 주님의 말씀을 붙잡겠습니다. 내 마음이 요동칠 때 주님의 말씀을 더욱 읽겠습니다. 사단마귀의 종로로 하지 않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이름 한번 외치고 간절하고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메시지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앞으로 남은 인생 어떤 마음가짐으로 자세로 태도로 살아가야 될지 깨닫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나를 흔드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나를 흔들어서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단 마귀가 사람들을 조종해서, 환경을 조종해서, 나의 마음을 조종해서 그렇게 넘어뜨리려고 할 때 주여 이 말씀 붙잡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걷는 율법이라. 그러나 하나님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을 날마다 묵상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나의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 민감하게 반응하고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인생 되게 하시며, 마지막 날 주님이 나팔 불 때에 그 나팔 불 때 함께 부활해서 영원하고 아름다운 형체로 주님 나라 가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갈 때도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사단 마귀는 우리를 종노릇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주님 잡은 손을 놓치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 교통하심, 충만하심,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 메시지를 듣고 마지막 날을 기대하며 이 땅을 정말 멋지게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